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짧게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서 어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수많은 내용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대신 달리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기에, 우리가 영생을 입었기에,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추악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는데 우리도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약 구약의 그 번제 제사만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매우 깜짝 놀랄 만한 샤킹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입니다. 동물을 데려와서 그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면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내 죄신에 그 동물을 죽게 하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그 참혹한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 죽게 되어질 그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내어주셨기에 이제 신약시대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딱 읽으면은 우리는 섬찟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말인가?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를 그냥 불에 내어놓고 산채로 던져서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의 뜻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산채로 태워서 죽이라고,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그 삶을,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의 배경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초대교회는 이미 이단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단 종파 중에 어떤 영지주의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은 어떠했냐면은 우리 영은 선하고 착한데 우리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 육신은 악한 일을 하도록 버려두어라. 육신은 악한 일을 해도 된다라고 불리는 것이 곧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입니다. 노스티시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내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죄악을 지으면서도 당연하게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 우리 몸은 죄인이니까 죄의 삶을 살아도 돼. 하지만 우리 영만이 하나님께 바르게 바치면 된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우리 몸도 역시 선한 존재고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종종 없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어떤 이런 듀얼리즘의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말이죠. 이 주일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일은 성일이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6일은 어떤 날이 됩니까? 안성일이 됩니다. 성일이 아닌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일은 성일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6일 동안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전을 일컬어서, 이 예배당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종종 말씀합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전이다. 물론 성전이라는 의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구약의 성전들을 성전이지만은 사실 신약의 개념은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더 옳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해도 그렇게 틀렸다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래, 거룩한 장소이니까 마음이 약간 거룩해집니다. 마치 내가 성전에 탁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마음이 조금 더 거룩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문을 탁 놨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는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좀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느끼지 못하고 마음껏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나올 때면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LA 있을 때 어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거룩한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일날에는 아무 때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술을 마시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보여도 교회 가면 거룩한 교사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행여라도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있지만은 그 모든 교인들이 다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있지만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성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인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6일 동안의 그 삶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백성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입술이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때 내가 바라보는 그 눈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눈이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 때 바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일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순간, 회사에서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순간, 내 가정 속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또한 영적 예배의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따로 있고 영적 아닌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성이라는 말을 참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영적 예배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던 그 영적 예배의 삶의 그 연장성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산제물이란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제사의 그 광경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사람의 손에 끌려서 나옵니다. 아무런 반항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에서 푹푹 피를 쏟아내면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제사의 모습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양들의 죽는 소리, 슬픈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몸에는 피가 튀어서 온몸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리고 그 뼈를 갈아서 사지를 잘라서 이제 그 뼈를, 그 모든 몸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끔찍한 그 순간, 그 참혹한 제사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토록 참혹한 죽음, 그토록 잔혹한 죽음, 그토록 슬픈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그 동물의 제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도, 바로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나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말없이 목을 빼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도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처럼 긴 목을 들이우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소금으로 살라고, 빛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떠합니까? 소금 부대에서 반드시 끄집어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선 위에 홀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선의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금이 완전히 철저히 녹아서 그 생선 살 속에 배어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철저하게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소금의 역할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서는 썩음을 방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은 어떻게 합니까? 불은 이 밑에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태워져서 굵은 상처로 그 촛물이 녹아날 때 그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갈고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촛불이 자신의 몸을 녹이지 않고서는,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을 태워서, 불태워서, 녹여서 없애는 그런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단순히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소금 부대 안에 편안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불지 않는 등경 아래 안전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예배당 속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원이나 집 안에만 가만히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무슨 태풍이 불기도 하고 풍파가 일기도 합니다.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 세상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녹이라고, 자신을 태우라고, 자신을 희생하라고, 그 풍랑이는 한 바다 가운데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라고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내 자신을 온전히 녹여야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단단히 마음에 헌신할 각오, 희생할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양 한 마리를 탁 등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탁 던져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다 속죄제를 드려줍니다. 그러면 그는 탁 돌아가면서 그래,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도다. 일주일 동안 나는 죄를 지으면서 또 안식일 날 갈 때 양 한 마리는 메고 가면 돼.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뻔뻔한지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탁 던져주면은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지요. 나의 모든 죄악이 다 탕감을 받았도다 라고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도 받지 않겠다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일 예배 때 그 얼굴을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6일 동안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주일에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모여듭니다. 그냥 우리 교회처럼 1부, 2부 정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부, 4부, 5부, 6부, 7부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 세계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제가 그런 국제신학교에 다녔거든요. 온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와, 우리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공적 예배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성공했지만은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한국의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의 수많은 사회 속에서 많은 분란들을 일으키는지요.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가 얼마나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지요. 과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주일 공식 예배 성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6일 동안 그 예배가, 그 삶의 예배가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적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까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산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제물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이 세상이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좀 더 평화가 넘치고, 좀 더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라고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That's nonsense.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시시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일 예배를 마치는 시간은 바로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의 예배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박킹낫을 떠나는 그 순간은 우리 주일의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의 생활의 예배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공적 예배는 세상에서의 생활의 예배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만큼 우리는 6일간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생활의 예배도 너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일간 생활로 드리는 그 예배의 연장선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6일간 드리는 우리 생활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서 성공하게 될 때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간 드리는 이 생활의 예배가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적이고 진리의 예배가 될 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마 미국 사람이겠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깜빡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잘못 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갔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몇몇 사람이 교회당을 청소하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 향해서 이제 service already done, 이제 service already done. 그랬더니 청소하고 있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Service is just begun. 이 서비스라는 말은 두 개 다 예배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봉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가 끝났습니까? 서비스가 끝났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청소하는 사람은 이제 막 봉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역시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고 그 예배의 연장성 속에서 우리는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고통이 따르고 큰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담대하게 또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마치 소금처럼 내 자신의 모든 것, 내 물질, 내 시간, 내 땀과 노력이 다 녹아 나간다고 할지라도, 또는 촛불처럼 내 몸이 다 불살라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 삶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영혼의 구원함을 입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나의 그 무서운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죄 대신에 죽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그 구원함을 입은 백성답게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희생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